오늘 그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 의아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깜빡하시고 또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있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제가 아직은 그 정도로 깜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늘 저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이거 내가 전에 했던 설교 아닌가 하면서 늘 불안해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일은 모르고는 없던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의도적으로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좀 달리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은 그 땅으로 가라는 좀 다른 시각과 해석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연속 설교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 꼭 받아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 적용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땅은 지리적인 땅이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땅은 흙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의 그 땅은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을 좀 통해서 제가 그 땅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영혼, 즉 마음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 끝은 어딜까요?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땅끝 전도라고 해서 어떤 전도를 하냐면 비전도 정족을 찾아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도 그 지역에서 전도라고 할 때 성령께서 강권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실 때에 그 소아시아 해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유럽까지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던 환상이 그 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산하가 아니고 그 마게도냐인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보고 그 마게도냐인의 피폐한, 복음이 없어 피폐한 심령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인정받고 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늘 주일 강단과 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교회, 50년이 넘은 서울에 잘 지어진 교회에서 제가 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개척하는 마음을 주었고 제가 당회에다 얘기해서 제가 이제 빨리 개척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급하십니까? 천천히 그래도 제가 그냥 개척한다고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 장소를 물색하게 하셨는데 그때 저는 어느 지역이 좋을까 그걸 쫓아다녔어요. 어느 지역 하나님 영등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여기다 지역을 정했죠. 요 앞에 상가에다가 지역을 정했어요. 한 번도 이 동네 와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를 타고 동기 목사가 쭉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동기 목사가 이 안양에 있어갖고 자기 안양부터 가까운 곳에서 한번 지역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오다가 임대라고 있는 거 써진 걸 보고 들어가서 그냥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안양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개척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또 교회 종탑 세우면서 개척 준비하면서 계속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땅이 아니죠. 뭐 호계동 땅이 뭐 꼭 제가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곳에서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납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땅으로 가라 하셔서 보내신 그 땅은 그냥 지역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땅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뿌리는데 그 땅이 곧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8장 15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로 보내시는 그 땅, 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땅이라고 규정하시고 비유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다스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심은 그 마음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영혼들의 마음에 가서 그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걸칠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두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진 비유와 가라지, 알고 그 가라지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그 땅으로 가라, 사람들의 영혼에게로 가라, 그 마음에게로 가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마음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똑똑한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는 이미 그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알아. 그래. 아, 유 목사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걔한테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미 자기는 다 아는 얘기야. 이미 자기는 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디 통화를 하게 돼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아내하고 자기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좀 상담을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고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나갖고 리모컨을 던져서 TV를 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TV를 새로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갖고 아내하고는 그게 참 위로를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다 치유됐어. TV 좋은 거 샀거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지 마라. 너 그거 치유된 거 아니다. 너 한번 네가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쇼핑 한번 가서 TV도 사고 또 면세점 가갖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웃으면서 식사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 해결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는 체를 그래갖고 야, 너 하는 짓은 그만해. 너는 다른 공부는 나보다 뛰어나지 모르지만 마음 공부는 넌 해본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네. 마음 공부는 네이버에 안 나오네.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그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해서 인터넷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 서치를 하면서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네이버에는 마음 공부는 안 나오네 하고 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제가 좀 특이해서 한번 봤어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어제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주일 앞두고 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일찍 주무셨는데 저만 늦게까지 테레비 보고, 이 목사가 좀 이래요.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제가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저도 좀 약물을 이렇게 먹고 잠을 자기 때문에, 약을 좀 의존해 자기 때문에, 어제 그 내용이 악마의 속성이 뭐냐면 그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에 대한 얘기예요. 졸피뎀에 대한. 여러분 혹시 졸피뎀 복용하신 분 있어요? 수면제. 절대 안 됩니다.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 수면제죠.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시각은 연예인들이 자살한, 최진실 동생 최진영이 자살. 최진영도 졸피뎀 중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최진영에게 졸피뎀을 공급했던 매니저도 나중에 또 자살했거든요. 역시 그것도 그 영향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장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망치로 쳐 죽이고 자기도 18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그냥 가정 불화라고 봤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역시 그 사람도 졸피뎀 중독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졸피뎀에 중독되냐면 사람이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제로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그 부작용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전 의사협회장도 나와서 자기 친한 친구의 딸이 졸피뎀 중독으로
자살한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의사로서 반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 이게 처방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있다고 꼭 보시고 그럼 그거의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그걸 먹느냐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도요.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생각이 들어와서 제 마음을 해집기 시작하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피곤함으로 잠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육체적인 삶까지도 지배하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인간관계 아무리 뭐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해도 마음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그죠?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행불행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원치 않는 것, 그들의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복하라. 내가 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교회에서 보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심겨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열려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심어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도 뒤만 돌아서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말씀 뺏어가고 그리고 가라지 같은 것들을 숨겨버리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씀에 알곡이 자라는 게 아니라 늘 가라지 같은 것이 자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못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그 마음의 파수꾼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중에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들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음란한 마음들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서 누군가 자기한테 걸리기만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열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깨뜨렸어요? 그 가정에서 다 깨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여러분 돌밭이 있잖아요. 돌밭 다시 떨기가 나오죠. 또 읽었던 말씀들 보면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면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하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렇죠? 즉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약한 심. 우리가 흔히 멘탈이 약하다 그러죠. 멘탈이 약해서 마음에 나약함이 있어서 환난과 두려움, 환경적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마음이라는 자가 빠졌지만 개역 한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1장에 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앞에 마음이 들어가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환난과 뭡니까? 말씀 보면 박해가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금방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가 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잠시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금세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겠노, 아이고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노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유혹에, 세상적인 유혹에 금세 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돌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지키는 것보다 마음 지키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가 가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가져다 준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25절의 가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마귀가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놓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공개를 하면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슬픔이 들어와갖고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슬픔이 쫙 이렇게 제 마음을 쫙 이렇게 이렇게 물에 잉크 뚝 떨어지면 쫙 퍼지는 것처럼 저 마음속에 쫙 이게 퍼져가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슬픔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또 하나 이렇게 물결이 이게 뭐죠? 이걸 치는 것처럼 쫙 또 제 마음속에 이 요동이 일어나서 쫙 퍼져가서 막 물결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다 슬픈 거예요. 다 슬퍼요. 근데 저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인데 또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쉽게 갱년기라서 그래. 50대면 다 그래.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목회하며 쭉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갱년기인지 호르몬의 변화인지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마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와서 결국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에 젖어들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마귀가 정말 슬픔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져다 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을 지배하려고 아주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든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내 마음에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를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늘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죠?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을 앞서 갔던 사람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도 그런 이해들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래?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걷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떤 심정과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원치 않지만 또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속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의 선택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강압적으로 끌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서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살자가 몇 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만 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40명이 죽어요. 오늘 하루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명. 그 외에 죽는 사람은 더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오늘도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중단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마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 보호하고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독특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저 엄마가 그 저자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이 딜런이라고 하는 딜런이 얼마나 잘생겼죠? 귀엽게 생겼죠? 근데 저 아이가 미국의 최악의 고등학교 총기 사고의 주범이에요. 2명이라네. 딜런하고 이름이 에릭인가? 두 아이가 총을 가지고 컬럼바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졸업반이었죠.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선생 포함해서 13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 중 딜런이라고 하는 그 아이 거기서 자살한 엄마가 1999년이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 17년 만에 책을 하나 만들어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이 엄마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두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아들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하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아이를 양육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양육을 잘했어요. 이 아이가 개판으로 자란 애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 먹는 거, 정크푸드 이런 거 안 먹이고, 패스트푸드 같은 거 안 먹이고, 먹는 것부터 잘하고 사랑으로 잘 키운 거예요. 저런 사진도 남겨놓을 만큼.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이가 그냥 부모가 잘 키워서 괜찮아 보이므로 정말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 건강을 잘 살피고 건사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딜런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여기는 뭐 이제 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이상을 감지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물론 얘보다는 얘는 이제 공범이에요. 사실 주범은 에릭이라는 애인데 얘가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꼬드겨서 참여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애들한테도 요청했지만 내 아들 딜런만이 유일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내 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사람들, 그리고 그 총을 연습하는 장면도 나중에 발견되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다고 했는데 부모는 그냥 겉모습이 괜찮으니까, 사랑으로 또 잘 키웠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그 빌런이라고 하는 아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그 생명을 빼앗고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걸 몰랐. 그게 그냥 한순간에 딱 들어온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그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책을 쓴 거는 지금 이제 이 엄마가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이 책을 쓴 이유는 정말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식들의 마음속, 내 자식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함으로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그 비극적인 인생, 비참한 인생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인데 제 자녀들의 마음속에 문득 있는 것들을 볼 때 되게 마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큰 슬픔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내 아이의 마음속에 저런 것이 들어와 있었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정말 좀 늦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마음속에 부모는 나를 미워해, 또는 부모는 나를 차별해,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는 나를 차별해, 뭐 내 누나보다, 동생보다, 오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마음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에 내가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조차도, 또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많이 그런 좌절을 느낍니다. 제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갔을 때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거인족이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밟지도 못한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에게 그 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는 내 영혼의 밭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내 자녀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그 마음을 우리가 정복하는 게 내가 다스리도록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그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담대한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순종한 일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를 사용하시겠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알고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도리 없는 상황 가운데 살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광야 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가나안으로 갑시다. 네. 가나안으로 갑시다. 네. 우리가 그래 핸드폰이 잘 통제가 안 돼.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이 울릴 때 마음에 뭔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울리는 거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는 마음의 파수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네.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나 가래가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들 좋은 별을 얻기 위해서는, 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에 무슨 작업해야 돼요? 그렇죠. 피 뽑기 작업. 피. 가라지 뽑아내지 않으면 알곡이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곡으로 정말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제 여러분들 방황하는 광야 생활 끝내고 여러분 영적 가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